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A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강진이 발생한 지 닷새째, 사망자만 2만 명이 넘고 아직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는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은 아직 아비규환입니다. 현지 선교사가 소식을 전해온 가운데 하효진 기자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6일 새벽 4시경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북부 국경 지역에 규모 7.8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들은 속절없이 무너졌고 건물 위층이 그대로 아래층을 덮고 계속해서 쌓이며 이른바 팬케이크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만 2만 명이 넘었고 아직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날씨가 추워 구조 작업이 쉽지 않아 사상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피해 현장에선 현지 교회와 한인 선교사들의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 남동부 도시 안타키아의 유일한 개신교회인 안디옥 개신교회가 무너져 내리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안디옥 개신교회 박희정 선교사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과 피해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희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강진이 있었고 나와보니까 지금 교회가 다 무너져 있었고 계속 여진이 있어서 비를 맞으면서 동이 틀 때까지 밖에서 한 4시간 정도를 계속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터넷이랑 통신이 다 두절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상황도 들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안디옥 개신교회는 광림교회 고 김선도 원로 목사가 설립한 교회로 무슬림 문화 속 건강하게 뿌리내린 현지인 교회입니다. 박 선교사는 피해자들에게 빠른 구조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교회 건물은 무너졌어도 우리 안에 있는 교인들,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좀 기도 부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가 그런 돕는 그런 작업들과 그렇게 소통을 잘해서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찾고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빨리 통로가 마련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피해와 상처를 남긴 이번 지진. 지금도 고통으로 울부짖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함께 기도합니다. C채널 뉴스 하효진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교계 지도자들의 국회 앞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8일에는 한국성결교회 연합회가 반대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김주헌 총회장과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신연파 총회장,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교회 윤문기 총회장은 이날 시위에 참석해서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역차별법이라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지난 7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2주 동안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신입생 영성수련회를 엽니다. 예수생명의 사역자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에서는 새벽과 저녁 집회, 기도회, 성경 통독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백석대 측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신입생들이 깊은 영성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상에 퍼지는 반기독교 문화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 그 상황이 좀 더 심각해 보이는 건 공영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이제는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계 언론회 사무총장 신만섭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문화, 글쎄요, 뭐 딱 한 가지 꼽기도 힘든 상황인데 네. 일단 이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최근에 우리 기독교계와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공영방송인 MBC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예.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동성애 보이그룹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을 방송에서 네네.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심사를 한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뭐 동성애 그룹이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가사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네네. 예,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돼서 내 주께서 정했어. 이런 이제 가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은 완전히 이 성경하고는 다른 얘기죠. 네. 예, 또 이런 것은 이제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또 그 남녀를 통해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드셨지 하나님이 어떤 게이로 설계하신 것은 절대 아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내용들을 공영방송에서 방송에도 좋은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다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계에 가서 우리의 의견을 이제 정확하게 방송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서 시위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경계하게 되는 게 청소년층에게는 이런 문화가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워낙에 매체들도 좀 다양해졌죠. OTT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뭐 유튜브가 하도 많이 이제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문화들이 많이 이제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참 우려가 되고 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뭐 동성애 그런 노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사실 동성애 문제 때문에 앓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동성애 문제나 또는 어떤 결혼의 문제라든지 또는 성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서 흔하게 우리가 접하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뭐랄까요 방송은 우리 사회를 위한 어떤 공기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자라나는 이제 그 청소년 세대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송물이 돼야 되는데 또 방송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방송의 어떤 공공재로서의 역할에 역행하는 지금 모습들이 그렇죠.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 예, 같은데 예. 앞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교계에서도 상당히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게 동성애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네. 우리 어떤 성윤리나 생명윤리나 또는 생명 존중이나 또 우리가 창조 질서나 이런 것들을 깨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 가르침 가치관을 지켜야 할 그런 이제 의무와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가정과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뭐 최근에는 차별금지법 문제라든지 낙태법 문제라든지 또 교과서 개정 문제라든지 또 그다음에 무분별한 동성애 옹호 방송 문제 또 건전한 성윤리를 위한 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이제 반대하는 이런 입장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이 일을 우리가 막아내고 지키고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사실 이제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직접적인 항의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어떤 좀 대처들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뭐 성명서를 낸다든지 논평을 낸다든지 또는 뭐 공문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예, 예. 요즘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국 앞에 가서 뜻 있는 분들이 가서 이렇게 집단 뭐 이렇게 시위도 하시고 또는 이제 뭐 연속적으로 1인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단체들이 그 힘을 모아서 의사 전달하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해당 정부 부처나 방송사를 직접 찾아가서 의사 전달을 하고 또 정치권을 찾아가서 이렇게 의사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필요한 뭐 포럼이라든지 세미나 같은 것을 하는 뭐 이런 방법들을 아주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의사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가정과 학교 또 교회에서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이제 그 공교육의 문제가 우리나라 심각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 교육의 주체는 교사와 학부모와 그다음에 피교육적 입장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공교육 현장에 정치권이라든지 또는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그래서 교육을 해치는 어떤 그런 뭐 법을 만든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미래 세대를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교육 현장에 우리 학부모나 또는 우리 기독교에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또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서 그것이 개선되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교육을 우리가 좀 더 뭐 철저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 교육을. 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역할들을 해서 그래서 공교육 현장에서는 우리가 좀 감시자 역할을 하고 교회 교육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합창 경연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공중파에서 가스펠이 전파를 타고 또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뭐 계속해서 뭐 비판과 경계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좀 좋은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투 트랙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언론이나 미디어가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인 것들을 방송하고 할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굳이 나서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기독교는 맷집이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공격해도 뭐 괜찮다,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우리가 그런 그걸 방임하고 있는 동안에 반기독교 정서가 점점 더 심해진다면 그건 우리 기독교에 큰 피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침묵하고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 이건 교회의 책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말 좋은 그런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방송이나 이런 미디어들이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현재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또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끝으로 뭐 올해 계획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하나는 이제 선교 명령이고 또 하나는 이제 문화 명령. 우리 여기 C채널도 여기 사실 뭐 그 문화에 대한 문화를 통한 그런 기독교 가치관을 문화를 또 이렇게 사회 속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문화 명령을 우리가 이 두 가지 선교 명령과 문화 명령을 받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각 분야에 이제 진출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같이 직장에 나가셔서 선교적 사명도 감당하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문화 명령을 좀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훈련되어져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화명령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직장이나 특히나 이제 뭐 방송이나 언론이나 미디어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 방송에서 행해지는 것들 가운데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좀 모니터링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함께 좀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사회가 이 반기독교적 문화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각자 노력을 통해서 좀 개선해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문화명령을 그 실행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제 한국 교회가
사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한 3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제가 주변에도 그 아는 분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문을 닫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C채널에서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좀 말씀 나눴지만은 우리 교회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부분들을 찾고 또 그것이 이제 교회 각 성도님들을 통해서 통로 역할을 해서 그 일들까지 같이 해나가는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선교적 사명 또 문화적 사명을 강조해 주셨고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네. 기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교회 언론회 사무총장 신만섭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재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문화에 대한 책임도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눈 대로 순기능을 일으킬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종교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